자, 로마서 두 번째 시간, 은혜로 얻은 구원과 은혜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그 중에서 먼저 15절 한 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제 혼자 또는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드리는 예배와 같은 그런 순서로 예배 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간단한 것은 그거죠. 처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설교가 없어도 예배입니다. 예, 설교가 우리는 흔히 이제 좀 잘못 이해하는 게 마치 예배는 설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늦게 오고 일찍 가는 분들은 뭐에만 중점을 맞추냐면 설교에만 중점을 맞춰요. 설교에 늦지 않으면 되고 설교만 끝나고 가면 되는 것이 마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예배에서 예배라는 것은 드리는 것인데 드린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으로 예배는 끝나는 거예요. 예. 그것만 있어도 우리가 드릴 걸 드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받으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니네가 오늘 날 예배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겠죠. 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설교가 아니라 찬양입니다. 찬양. 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저희가 찬양의 시간을 좀 저희 예배 때 찬양의 시간을 길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보다 더 좀 길어지면 좋겠다 싶어요. 네, 길어지면 예배 시간이 길어질 테니까 설교를 좀 더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길면 힘드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제 여러분들 혼자 또는 가족이 가정에서 또는 어떤 곳에서든 예배를 하나님 예배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도 되고 기도를 해도 되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끝나도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형식만이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 높여드리기 위한 형식은 다양한 것이다. 형식은 다양한 것이다. 그러니까 꼭 뭐 찬양을 오래 하면 예배를 드린 거고 찬양을 5분 하면 예배를 안 드린 거다. 그건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형식은 다양한 그 중간중간에 뭐를 어떻게 집어넣고 뭐 하느냐 이런 형식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예배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예를 들면 만일이에요. 이제 어떤 나라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인 어떤 나라들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좀 많이들 사회주의 공산주의들도 예배들이 이렇게 교회들이 풀어져서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던 시대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각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 예배 드리는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일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처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다라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뭐 하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설교에 중점을 두게 돼요. 그렇게 설교에 중점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냥 다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성경의 한 장을 같이 읽으면 기도하고 성령님 이거 읽을 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읽어요. 설교를 꼭 누가 해줘야 예배고 설교를 누가 안 해주면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해야 되지만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싫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뭔가를 보면서 드리는 예배를 싫어해요. 왜 그러냐? 한 번은 괜찮은데 그게 길어지면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보다 보는 예배가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온라인 예배를 안 하고 그냥 각자 처소에서 각자들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그게 더 본질적으로 온전한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상황이 안 되고 그런 게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냥 예배하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디를 내가 멀리 가게 됐다. 그런데 그 주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냥 자기의 처소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요. 성경적으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예배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뭘 받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고 드리는 시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받고 살아가거든요.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받은 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다. 본질을 잘 아셨으면 합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내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뭘 감사하느냐? 뭐를 감사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1절부터 7절까지의 속에서는 편지의 서신의 앞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선언이 들어가는데 어떤 선언이 들어가냐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라는 존재가 누구냐 했을 때 그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선언했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고 또 그는 구약에 이미 예언됐던
그 구원자 메시아의 성취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뭐냐 이렇게 하면 우리는 흔히 복음은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은 바로 예수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누굴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누구라고 전하느냐? 누구라고 전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걸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육의 종교가 아니고 영의 종교예요. 영의 종교. 물론 사람을 영혼육으로 이루어진 사람을 그냥 딱 잘라서 영 따로 육 따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육의 종교가 아니고 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뭘 기뻐하고 있느냐면 이런 거죠.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건 감사한다는 건 너희 교회가 땅 사서 너희 교회가 건물 크게 져서 너희 교회가 몇천 명 모인데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이 세상 가운데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그 믿음이 전파된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뭔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건 두 가지인데 바울 자체도 이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이 너희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는 사람이 해요.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뭘 해야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우리가 말해야 전파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의지해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복음 전파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왜 그러냐라고 보면 결국은 전해서 흔히 말하는 전도해서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것까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 전파라는 건 뭐예요? 전파 말 그대로 전파.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면 전하면 전파예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 내가 믿을만 하지 못하면 상대가 내가 전하는 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삶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뭐를 해요? 믿을만 하구나. 그러면 저 사람이 전하는 것도 믿을만 하겠구나. 기독교 인구들 중에서 조사를 해보면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받아서 교회 다닌 사람, 아는 사람에게 전도받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 어느 쪽이 많을까요? 아는 사람.
그럼 아는 사람인데 친한 사람한테 전도받아서 교회 다닌 사람, 안 친한 사람한테, 알지만 별로 안 친한 사람한테 전도받아서 교회 다닌 사람, 어느 쪽이 많을까요? 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통해 드러내고 그 드러낸 걸 말로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자꾸 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나를. 막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뭐 잘못도 안 해야 되고, 내가 훌륭한 사람 해야 되고, 그래야만 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된 사람이 전하라고 하나님이 원칙이 그렇다면 나한테 안 시켰어요. 자신 있는 분, 하나님이 나한테 시켰을 거예요. 자신 있는 분 있겠냐고요? 없죠. 네. 내가 그걸 해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됐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모두가 다 지금 바울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뭘 더 우선으로 감사해야 되느냐?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을 먼저 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적으로 뭐 돈 많이 벌었다, 뭐 성공했다, 뭐 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우선되어지면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육을 따라가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자세가 있어요? 먼저 감사할 때 뭘 먼저 감사하는 자세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것, 믿음에 관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고백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보다 만든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네. 그러면 육신의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몰라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영을 더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육도 다 채우신다는 것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너희한테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이다. 그 증거는 뭐냐?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라티류어인데 이 말은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예배한다.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 교회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상관이 없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타종교, 저 이단 하나님 교회 말고 좋은 말을 갖다 다 써버려가지고 구원 자꾸 얘기하면 구원파고 또 다 갖다 써서, 갖다 썼어도 우린 써야죠. 네.
우리 모든 교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고 그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 형제 자매인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와 상관 있는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자기중심성에 빠져버리면 자기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중심 안에 빠져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든 알지 못하는 교회든 그게 대전에 있든 우리나라 어디에 있든 또는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내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가서 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포인트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가겠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좋은 길을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종됨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종은 누구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 종의 일이 아니고 주인의 일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도 중요한 일이에요. 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일을 주인이 종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그걸 종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맡긴 게 아니라 주인이 종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맡겼어요. 그렇다면 종만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도 일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되는 데는 주인의 일이 없었다면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종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인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함께 일하는, 동역하는 이것이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너무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주체는 누구냐?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 안에서 나아갈 좋은 길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종으로서 전파해야 되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곳에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곳에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곳에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복음을 모르는 곳에 가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거기를 나아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니까 누구 스케줄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스케줄. 그럼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려면 하나님의 스케줄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인과 친밀할 때, 주인과 늘 함께 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인하고 떨어져서 혼자 지내면서 주인이 언제 뭐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이 결국 로마에 가요. 로마에 가는데 여기 지금 좋은 길을 구했어요. 좋은 길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로마에 가게 되냐면 죄인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죄인으로 잡혀가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죄인으로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아야 되는 건데, 바울이 그때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내가 여기서 난 황제에게 호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죄인의 몸으로 가게 되고, 또 로마를 가다가 바울은 지금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선장 말을 듣고서 가다가 사도행전을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 우리로 얘기하면 태풍이죠. 지금 태풍을 만나갖고 배가 바삭 해가지고 다 죽을 뻔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좋은 길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계속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물론 그 감옥은 자택연금 같은 식의 감옥이지만, 자택이 없으니까 하여튼 거기에서 있으라고 하는 그 집에 계속 그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여전히 죄인이에요. 좋은 길입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좋은 길을 구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내 주인이 좋은 주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우리들의 눈에 볼 때 좋은 길이 아니라 주인이 인도하는 길이 좋은 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보같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좋은 길을 버리고 세상에서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신앙으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 달라서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아가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좋은 분인 것을 알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찌해야 돼요? 그분과 친해져야 되겠죠. 그분을 경험해야 되겠죠. 이분이 정말 좋은 분인지 어떤지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서 목사가 얘기하는 것만 듣고서 어떻게 어리석은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좁고 협착한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넓고 평탄한 길이 있는데.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인데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야, 그래야 그분과 동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혹시 사람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좋은 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때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만 갈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길로는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걸 너무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를 때 자기가 자꾸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찾고. 그리고 어떤 일을 위해서 나아가느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이유는 천국을 빨리 보내려고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먼저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인생은 내 목적과 내 목표와 내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은 이후에 다시 거듭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그 사람의 목적은 자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자기 목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가 자기 목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자기의 뜻과 길이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내가 사회에서 성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사회에서 성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네. 요셉과 다니엘이 잘나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려니까 그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를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해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바라보지 마세요. 전지전능하신 나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까도 찬양했지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근데 자꾸 자기를 바라보면 능치 못할 게 많죠. 그런데 내 주를 바라볼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7절에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거늘 근데 거기 앞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앞에 가지 않는다. 뒤따라간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간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바닷 가운데서 배가 파손되면요. 제일 위험한 게 그거죠. 여러분 비행기 사고보다 더 위험한 게 배 사고예요. 배에서 사고 나면 어디 있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바다에 떠 있으면 되지 죽는데 바다에 떠 있는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영하면서 이렇게 떠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 시대에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살게 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문제가 안 돼요. 자, 11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와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 원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와 간절히 교제하기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 사이에 서로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교제를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너희만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피차, 나도, 우리도 안위함을 얻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을 때 그 교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견고해진다고. 흔들리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흔들리고 연약한 사람들끼리 교제가 일어나도 그 속에서 견고함이 생겨지고 그 속에서 안위함을 얻게 된다고요. 아, 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도 그렇구나. 아, 나만 힘든 길을 가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힘든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면 거기서 위로를 얻는다고. 거기서 평안을 얻게 된다고. 그래서 성도 안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작년부터인가 이 5주차 뭐 이럴 때 교회에서 공동 식사 안 하고 이렇게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할 사람들을 찾아서 서로 이렇게 식사 나누면서 교제하라고 자꾸 하는 얘기가 저는 그 5주 때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식사는 교회에서 공동 식사하고 나서 차례도 한 잔 마시든 또 주중에든 언제든지 서로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 교제한다는 것을 통해서 뭐냐? 서로 뭘 나눠야 되느냐? 뭐를 나눠야 되느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위함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냐? 서로 믿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믿음을 나누라는 얘기고 신령한 은사, 여기에 신령한 은사 할 때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말인데 선물 또는 영적인 은사, 은혜를 나타내는데 여기에서의 문장 구조상 우리가 파악할 때는 은혜에 해당하고 은혜라는 건 곧 뭐냐면 예수를 가리키고 복음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을 나눌 때 그때 성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견고하게 되고 안위를 얻게 된다. 그것을 위해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는 거지 밥 먹고 차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여가지고 성도들끼리 모였는데 할 얘기는 어제 본 드라마 얘기, 지난주 봤던 뭐 영화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선되어지는 순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제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서로 교제하길 원한다. 교제하길 원한다.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난 너희와 교제하고 싶다. 너희와 교제하고 싶다. 올해 꼼짝 못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선교지도 궁금하고 선교사분들도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잘 사는지 어쩐지 그래서 이렇게 그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전화도 하고 또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 연락을 하고는 있는데 참 답답해요. 이렇게 가서 눈으로 봐야 되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통화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주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이고
항상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 이걸 말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무조건 복음만 전파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나오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얼마나 너희와 교제하고 싶은지 너에게 가고 싶은지를 알았으면 한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장 슬픈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 만에 저희 주중에 예배가 없으니까 코로나 있기 전에도 예배는 주일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주일 한 번 만나는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 물론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와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와야 돼요. 그런데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궁금해야 돼요. 보고 싶어요. 한 주간 잘 지냈나? 내가 비록 중간에 연락을 못 해보고 교제를 못 했다면 오늘 가서 얼굴 좀 보고 오늘 가서 좀 이야기 좀 나누고 그러면서 궁금해하고 보고 싶고 열망하는 그러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래야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냥 주일날 만나서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그냥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만나기를 갈망했던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가려고 했다는 것처럼 애쓰는 그런 교제가 우리 안에 그런 열망이 있어져야 된다.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사람과도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 이런 교제를 향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만큼 사람을 향해서도 그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라는데 14절, 15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여기 이제 헬라인과 야만인 이거는 이제 그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헬라어 못하는 사람들 이런 그냥 단순한 것인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무슨 말이냐면 모두에게 로마 시대에 로마에서 공용어로 쓰는 헬라어를 못하면 아무 문서도 읽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에 사람들은 누구를 원하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지혜 있는 자만 생각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빚진 거와 같다. 빚진 거와 같다. 여러분 이 빚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원문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빚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냥 해결돼도 되면 좋고 안 되면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이 복음 전파의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 누가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주어져 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만큼 복음을 많이 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시대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그곳에 가서 전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그들에게 다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 빚을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시 말해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랑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빚졌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했다. 사랑은 있는데 그걸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를 전도해서 사람만이 늘리는 차원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 전파를 사랑의 이웃 사랑의 형제 사랑의 차원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로 생각해요. 그렇게 전해서 그가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샘물교회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샘물교회 교회를 꼭 데려와야 복음을 전파한 거고 샘물교회 교회에 안 오면 복음 전파 안 한 게 아니고 그가 샘물교회 교회로 오든 다른 교회를 가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키우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 숫자를 늘리는 것이 복음 전파라고 여기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사랑입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가장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예배 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지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못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밖에서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가자 그래서 좋을 것 같아서 온 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직 예수를 누군지 모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가 예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저는 어찌하든지 교회에서 1년에 몇 차례는 꼭 예수님을 전하려고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려고 애쓰는데 어떤 경우에는 1년, 2년을 교회 다니면서 복음의 설교를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교제 가운데서 또 복음 전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설교 때만이 아니라.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제 크라이막스로 가겠습니다. 크라이막스로 16절, 17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왜 복음 전에 대해서 이런 갈망이 있느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하느냐?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많은 거죠. 제 페이스북에 있는 거 이따가 카톡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얘기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왜 부끄럽지 않느냐? 복음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선착순이 아니라 숫자 제한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복음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물음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냥 믿기만 한다고 구원되나?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있나? 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고 잘 모르겠네. 그런데 진정으로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17절에 왜냐하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믿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게. 우리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과 이제 원수된 관계에서 자녀된 관계로 부모 자녀의 관계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 또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그렇게 관계가 세워진 이후에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유지한다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결국 이 구원이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이루어지는 구원을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됐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된 걸 칭의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는데 어쨌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의인으로서 내가 의를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를 죄인에서 죄인의 죄값을 치르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 후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를 그냥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의인입니다. 속으로 그랬죠. 나 죄인인 것 같아. 나 의인으로 뭘 한 게 없는 것 같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누구냐? 의인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겁니다. 믿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믿는 것조차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룰 수도 없는 것이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바로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내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 골라서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요, 복음을 전파할 때 골라요. 사람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만보가 내가 전해도 되지 않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착하니까 될 것 같고. 사람의 힘으로 믿은 거고 사람의 힘으로 의롭게 된 거라면 그래야 되는 게 맞을 수 있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에게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 대상을 고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도 내가 그한테 아무것도 그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앞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이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육신의 강건함이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돈이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그 복음을 담대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그 사람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받아들일 것 같은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지 그런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 전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을 분명히 알고 전해야 한다. 우리는 은혜로 부르심 받아서 은혜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귀한 일이 맡겨진 거예요. 이건 무슨 대통령이 장관 일 맡긴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고, 아니 대통령이라는 일 맡긴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명을 은혜로 받았어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될 때, 복음을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전하게 될 겁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왜?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왜? 그 하나님의 능력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복음 전파의 사명 가지고 있음을 얼마나 알고, 내가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역하길 원하고 동역하려고 하는지, 내가 복음을 얼마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